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과 교회가 지켜야 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출애굽하는 날 유월절을 지키게 하지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문 임방과 좌우에 바르고 그 방 안에서 뭘 하느냐? 고기를 구워 먹어요. 무슨 고기? 그날 밤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니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방 안에서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누룩 없는 쓴 떡과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유월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라고 위에 적혀있고 유월절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솔지에 빨갛게 바르잖아요. 그날 밤에 천사가 집집마다 넘어가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에는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맏아들 맏짐승을 다 죽이지요.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곡이 진동합니다. 울음이 막 진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먹고 나서 못하느냐? 출애굽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던 유다 민족이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유월절에는 양의 피가 꼭 필요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도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뭘 지키느냐? 성찬 예식을 거행해요.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 예식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자, 우리 성만찬 한번 사진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찬 예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다가오는 주일 저녁에 성찬 예식 거행할 때에 세례교회는 다 참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례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돼요. 1년에 10번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에서는요 매 주일마다 했어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하보니까 너무 좀 습관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반기 후반기로 하는데 제가 쓴 논문에는 1년에 한 4번쯤 했으면 좋겠다. 분기별로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예수님의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 감동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된 헌신자가 되고 참된 봉사자가 되고 참된 순종자가 되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참여하고 싶어도 성찬에 떡을 받고 잔을 못 받아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거듭났고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체가 복인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원래 유월절 음식은 먹을 때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야 돼. 보통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을 때는 허리를 띠를 풀고 먹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에 그 처음에 행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는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지팡이를 잡고 그래 먹어요. 왜? 먹다가라도 가자 출발하면 출애굽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에, 처음에 유월절은 먹을 때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서서 먹는 게 천천히 씹어 먹는 게 아니고 급히 먹으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다가 가자 했을 때에 그냥 미련 없이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육적인 자유함을 얻는 아름다운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한 것을 감사해야 되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 딸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찬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예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무엇보다도 감사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를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먹어야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는데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가룟 유다가 성찬에 참여하지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먹었다면 사탄이 그 속에 못 들어갈 겁니다. 죄를 가지고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찬 예식 거행하고 출발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인솔에 와서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만든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귀하게 여긴다면, 거룩한 예식인 줄 안다면 이미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꼭 일주일 전에 강구를 합니다. 왜? 준비하라고.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죄를 회개하고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떡과 성찬의 떡은 의미가 달라요. 유월절 떡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달픔을 어떻게 보면 기념하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 성찬의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위해서 찢으신 그 살을 기념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그러면서 의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살찌지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시려면 십자가 안 져도 되지요. 그러나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고 보배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인은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나 위해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나 무엇 주느냐. 주님이 살찌져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가 있고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몸을 찢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주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의 피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흘린 피는 제자들만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유월절 때에 바르는 피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은 성찬의 때에 주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오버패스 했는데 지향이 넘어갔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잔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느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셨고 새못에 박혀 피를 흘리셨고 창자국을 받고 보배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도 남지 아니하고 다 흘리셨는데 마지막에는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는 피가 나오지만 죽으면 물이 나올 수 있는데 주님이 운명하시니까 물과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거지요. 사람의 몸무게가 13분의 1이 피의 무게래요. 13분의 1이 피의 무게고 사람이 피를 흘리면 3분의 1이 빠지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수술할 때에 수혈을 받는 이유가 뭐냐? 피를 많이 흘려버리면 3분의 1 이상이 빠지면 죽기 때문에 남의 피를 갖다가 수혈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 다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아는 사람,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지은 죄를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용서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공로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정결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소를 몰고 오고 양을 몰고 와서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한번 상상해 봐요. 양을 잡을 때는 손을 갖다가 목에 넣어가지고 이 울대를 갖다 잡아 띄어서 양을 죽일 때에 양이 네 발을 팍 들고서는 흔들면서 양이 죽어요. 소를 잡을 때에 칼을 목에 대고 칼을 가지고 목을 따면 소도 역시 네 발을 막 흔들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소가 내 대신 죽었구나. 저 양이 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서는 다시 죄 안 지려고 노력하겠지만 인간이라서 또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양을 몰고 오고 또 소를 몰고 와서 또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구약시대 때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피는 누구의 죄든지 정말 회개하고 믿으면 정결함을 받는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피를 가지고 모세가 그 피를 뿌리면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구약에는 소나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의 피나 양의 피를 안 드려도, 염소의 피를 안 드려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그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으로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렸지만은 언약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함을 얻게 되는 그 아름다운 법의 피 공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염소의 피, 양의 피, 삐들기 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가 필요 없고 양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믿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의 피를 주셨다, 피 흘려 주신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것을 기대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 의미를 알고 회개하고 먹는 사람은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은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이죠. 그런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의 마음에 확실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하늘나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조금만 지나면 배가 고파서 아침 먹고 점심 먹어야 되고 또 저녁 먹어야 되고 간식도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먹는 데 주력을 안 해도 한 번 먹어도 하루 종일 사는데 지장 없고, 안 먹어도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포도를 먹을 수 있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파라다이스, 하늘나라 영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그 나라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없으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죽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인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느냐?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그 나라에,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에서 눈물도 전쟁도 죽음도 질병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이 땅에서 먹지 않겠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땅에서는 이제 다시 땅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그 나라에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지요. 계시록 2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하늘나라 길이 있는데 하늘나라 길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하늘나라는 땅에서는 아스팔트 길이지만은 하늘나라 천국은 금으로 포장을 해놨어요. 세상에서 금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세비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집은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뭐 보석 하나 사는데 큰 돈 많이 주고 그래 살 필요 없어요. 제가 30년 전에 천국의 한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아주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 천국과 음악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길이 정금이고 집이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 근데 길 가운데로 뭐가 흐르느냐? 생명수 강이 흐른다. 여러분은 금을 통과하는 물이니까 이 물이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좋은 물이겠어요. 그리고 생명수 강만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그 강가에 뭐가 있는 거 하니 생명가가 열리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왜 하늘나라에 열매가 있느냐?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천국 가면 과일값 안 들고 공짜로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수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생명가를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2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예배함이 즐겁고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부부 생활하면서 자녀 키우는 그 낙이 있어요. 오락을 즐기면서 사람들이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하면서 즐거워하고 골프 치는 사람 골프하면서 운동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제 세상의 즐거움과 좀 다르지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부부관계의 즐거움은 없어요. 거기는 아이들 낳고 키우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세상에 오락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전쟁도 없고 사고 없는 그 나라. 세상에서는 멀쩡하던 사람이 사고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몸이 찌그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서운 병이 들어가지고 참 고통을 오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하늘나라에는 질병이 없잖아요. 사고가 없잖아요. 그 나라에 전쟁이 없잖아요. 전쟁 때문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부자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생하는 그 나라에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할 길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하늘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보다가 어떤 즐거움을 누리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늘에 가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그 나라의 자체가 가면은 즐거운 나라, 낙원이기 때문에 즐거울 날 동산원, 즐거운 동산,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먹고 마시지만은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나라에 그는 그 다음이고 하늘나라에서는 그 영생함을 누리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우셨느냐? 왜 보배빛 쏟으시고 죽어주시느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더 멋지게 믿음 생활 잘하고 더 멋지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우리도 몸과 마음, 생명을 우리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은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